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장인인 이드로에게 떠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장인에게 하는 이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본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받은 소명을 말하지 않고 그저 애굽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에서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비로소 애굽을 향해 출발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의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의 전환점이 된 사건은 호렙산 떨기나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확신 가운데 애굽으로 출발하기까지 5번의 거절과 오늘 본문과 같이 많은 주저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비포에서 애프터로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얼마나 주저했는지 과거를 돌아보면 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의심하고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심하고 주저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에게 그 좋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다시 회복과 전진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본격적으로 애굽을 향해 출발합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애굽을 향해 출발하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있습니다. 나귀가 히브리어로 하모르인데 여기에 하모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것은 정관사인데 이 나귀가 모세 개인의 소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자기 자산인 나귀에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지가 있으신데 우리는 항상
눈이 풀어진 상태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태도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20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는 지금까지 모세가 잡고 있던 것을 그냥 지팡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신 순간이 언제부터인가? 바로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임을 20절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앞에서 능력을 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을 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할 때, 즉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면서 쓰던 흔한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팡이이고 우리의 재주도 지팡이입니다. 별로 뛰어나지 않은 인생이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 재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면 능력의 인생, 능력의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22절을 보면 거기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를 찾아가 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에게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물론 두렵고 어렵고 또 쑥스럽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모세도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만 해도 두렵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될 일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보았던 21절에서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의미로 21절을 보면 내가, 여기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또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담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바로를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 출애굽하는 것을 내가 막았으니 내가 너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22절에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시고
바로에게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처음 명시한 구절이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독자, only son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장자, firstborn son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땅에 나타날 모든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파라오, 즉 바로는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바로에게 내가 나의 장자를 보내지 않으므로 내가 너의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각종 신들과의 전쟁을 벌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을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바드는 일하다, 봉사하다란 뜻인데 더 강한 의미로는 노예가 되다, 종살이를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애굽을 섬기는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여행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